사순절은요 40일 기간 지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 전날 밤까지거든요. 40일 역으로 계산하면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을 경축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활절 전날 밤부터 40일 동안의 주일이 6번 들어가니까 그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46일을 마이너스하면 이제 2월 26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주일로 말하면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순절 때는 사순절 첫 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주일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참회, 금식, 경건절제, 십자가 묵상, 예수님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교회, 저희 교회도 이런 전통에 의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영어 렌트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거죠. 뜻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봄철에 햇빛 비추는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사순절 자체보다는 부활절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부활절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참회 기간, 이제 그렇게 칭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기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내서요 부활절이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그런 뜻깊은 부활절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참회예요.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기간이거든요.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셔야 했죠?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했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있어요. 완전히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 안 받았는데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회개란 삶의 관점을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삶의 관점이 전부 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온데간데 없죠? 주님 뒤로 밀어놨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삶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꾸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무엇일까요? 사우스라고 하는 분이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진정한 회개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지나온 지난 날들 되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 이런 것들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봐라. 통회하라는 거예요. 참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의 모든 것들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 회개로부터 출발했죠. 믿음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 모든 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요한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뭐예요? 그 외침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요. 우리 다 아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처음 외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복음의 시작이 회개인 거 맞죠? 신앙의 출발이 회개인 거 맞죠? 믿음의 시작도 회개인 거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이에요. 자, 사순절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통해 뭐를 얻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내 자신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은요, 나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낮춰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최고의 훈련이 뭐냐? 영성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금식이에요. 뭐라고요? 금식이요. 여러분, 그럼 리비트라고 하는 분이 금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금식은 주님 나를 비우소서라는 간구이며, 기도는 주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채우소서라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건 주님 나를 비워주세요, 그런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육을 비워야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기도보다는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가 십자가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나가는 그런 경건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지난날의 죄가 너무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도저히 양심에 그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20일 동안 금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한 15, 16일 정도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우세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시는데 내 모습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죄로 새카매요. 완전히 아주 그냥 숫덩이보다 더 까매요. 근데 주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요, 내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핏방울로 변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핏방울이 쫙 흘러가는데 죄가요 하얗게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상 보고 나니까요, 얼마나 죄사함의 은총이여 깨달아지는지.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셨어. 근데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평안, 거기서 오는 자유함,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터지는데요,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런 체험을 하셨나 봐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동안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죄의 자유함을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얼굴에요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막 감도는 거예요. 제가요 함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네요. 할렐루야. 그 평안함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금식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또 금식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시작하려니까 사단이 달려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먼저 와가지고 싸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영적 싸움을 뭘로 하셨느냐? 금식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금식하시고 나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나와. 그래가지고요 사단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두 가지 전쟁이에요. 세상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뭘로 하는 거냐? 영적 무기 금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만 보면 막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막 뛰어들어가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불쌍한 내 아들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바로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른 깨닫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요 그러고 나니까요 귀신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왜 얘 붙들고 불쌍한 인생 만들어? 떠나가.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그래, 그 아들이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노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아무리 해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에는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금식할 때 여러분 악한 영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금식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런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반쯤 가게 하고 금식은 하나님 계시는 궁전까지 가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급할 때, 정말 하나님하고 담판해야 될 때, 그때는요 뭐 이러고 저러고 절차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궁전까지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놀라운 체험했거든요. 그때부터요 막 영적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학마다 집사람하고 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해마다 2번씩은 금식을 한 거죠. 또 광덕교회에서 건축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몰라요. 그런데 금식기도 산기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해결되지 않는 거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냥 오히려 꼬이고 더 꼬이고 꼬이고 더 꼬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담판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궁전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에 가장 강조한 게 금식이고요, 권장한 것도 금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금식 헌금 너무 감사한 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긴급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전에 저희들 얘기도 안 드리고 그날 특별기도회니까 갑자기 긴급하게 특별기도회 월드비전 구티비 와서 한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날 자발적으로 헌금해 주신 분이 2,175만 원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순절 기간 금식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아가지고요 거기 보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월드비전 영상 이제 1진이 돌아오고 2진 구호 활동하는 분들 2진이 갔거든요. 그 1진 돌아오는데 그 튀르키예 피해자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자기네들에게 용기가 됐다고, 희망이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한국을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그 영상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다들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분들이요 감격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헌금도요 그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받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영적으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바라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요.
예, 근데 십자가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은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잡념이 들어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말한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요 내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저주에서 건져주는 십자가, 치료의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십자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좀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십자가의 의미가 더 아주 깊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묵상하면은요 그게 더 깊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내가 따르는데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없이 지금까지 빈 어깨로 주님을 따랐네요. 이게 깨달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것하고 말씀을 읽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전혀 틀려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에베소서 2장 16절에요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거든요. 진노 아래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로막힌 담 헐어버리시고 여러분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치료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